지난달 2월 4일에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약 한 달여 만에 관객 수가 1,0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1,00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 영화 감독이 장항준 감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서 영화 홍보를 하면서 이 영화가 1,000만이 넘으면 어떤 공약을 걸겠느냐라고 이 MC 보는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게 피식 웃으면서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1,000만을 넘는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먼저 전화번호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개명을 하고 성형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게. 그리고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00만을 넘어서 지금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에 여러분 지금 포함되십니까? 네, 안 보셨으면 한번 봐보세요. 아주 내용도 좋고요.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객 수가 1,200만 명이 되니까 좀 TV 프로그램에 또 나와가지고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2,000만 명이 되면 혹시 어떤 공약을 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장항준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00만 명은 사실 벌어질 수도 없고 벌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 감독이 얘기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올 한국 영화들이 있거든요. 어느 골목에 한 집만 잘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골고루 잘 되는 게 좋죠.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동료 감독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영화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제 동료 모두가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독의 마인드가 너무 멋지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성도님들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늘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오늘 말씀 4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예? 역시 이분은 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갈릴리 가나 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니까 가나 초콜릿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갈릴리 가나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셨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일으킨 현장이 바로 갈릴리 가나예요. 근데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이르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가나에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했냐면 47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가셔서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해보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게 된 상황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절벽과 같은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잘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절벽에 맞닥뜨리는 그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그때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신이시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본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막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49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급한 겁니다.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의 집에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면 내 아들에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만져주시면 내 아들이
죽는 상황이지만,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회복되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거리가 가나와 이 가버나움 거리가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그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기 너는이라고 하고 너희는 이 말은 뭐냐면 그 갈릴리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 신비한 것을 일어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라는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 그 분위기를 보고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의 분위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고?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런 사람이 많죠. 그럼 나타나봐. 내가 들어보면, 내가 신비한 걸 어떤 들으면, 나의 삶에 놀라운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한번 믿어보지.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것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아들이 지금 죽어가지만 이제는 회복되었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하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해주신 게 없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하인이 아니 뭐 약을 주든지 나와 같이 가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뭐라도 액션을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 지금 특별히 눈에 도드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건데 예수님이 언제 놀라셨냐? 예수님은 큰 믿음을 소유한 자를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아주 행복해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장교예요, 장교. 그런데 이 신하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죠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까 그 하인의 하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백부장에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백부장이 만류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도 지금 부하가 있습니다. 아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병사들에게 너 여기에서 저기 갔다 와. 그러면 다 합니다. 너 이거 해. 그러면 다 합니다. 근데 주님 같은 그 크신 분이 뭐하러 같이 갑니까? 말씀만 하세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기 놀랍게 여긴다는 건 예수님의 눈이 동그랗게 떠진 거예요. 와 하면서 깜짝 놀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와 내가 이스라엘에서 내가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 소유한 자를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에 참 큰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철웅 장로님과 같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뻐하셨냐? 큰 믿음의 소유자를 보면 기뻐하셨습니다. 야, 네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 주님은 큰 믿음의 소유자를 보면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우리는 보고 체험하고 듣고 믿으려고 하는데 주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죽었던 분인데 아니, 어떻게 다시 살아났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이제 나갔다가 출타했다가 딱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마가? 정말이야? 정말이야? 다시 살아났어? 와, 놀랍다. 이래야 되는데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MBTI 중에 T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아주 그 대문자 T,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내가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찬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두절겨 보고 건너지도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는 사람,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며칠 뒤에 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봐 하는 거예요. 자, 넣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믿어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마에게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거를 봐야 믿니? 라는 거예요. 야, 꼭 너의 손가락으로 이 옆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 그걸 그때 믿니? 그거보다 더 복된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뭔가 봐야 믿을 것 같죠. 들어야 믿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도마 좋겠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 직접 봤네. 나도 보고 싶다. 여러분,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실제적으로 어떤 꿈이나 환상, 믿음으로 말고 직접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는 순간 이거 위험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만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러면 도마가 지금 보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을 직접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야, 너 보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 여러분, 그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믿어요?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기 때문에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경들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믿도록 하기 위함. 51절 말씀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누가 내려가요? 이 아버지가, 이 하인이 내려가는 거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가버나움에 자기의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종이 이 왕의 신하를 만나러 간 겁니다. 살아났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떠났다 하는지라 그래요. 야, 언제부터 났어? 라고 묻는 거죠. 내 아이가 회복됐어? 언제부터? 어제 저녁 7시부터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저녁 7시가 언제냐?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열이 떨어진 그 시기가 언제냐? 어제 저녁 7시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 7시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신하가 돌이켜서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했을 때 그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약 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막 두 팔 벌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해서 막 축사하시고 막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야, 네 아이가 살아났으니 돌아가라. 이 말씀만 믿고 갔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의 삶에 또 이때 당시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믿어라 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너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에 오셔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나의 형편에 오셔서 지금 이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습니다. 뭔가 신비한 거를 경험을 해야 믿어요. 와, 정말이네. 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와,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네. 라는 거를, 신비한 거를 보고 나면은 믿을 때가 있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믿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주시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신앙 중에도요, 여러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하수는 뭐냐? 늘 어떤 현상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와, 거기 가면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더라. 막 쫓아가고, 거기 가면 뭐 귀신이 나가더라. 와, 쫓아가고, 거기 가면 막 기도하면 막 이빨이 막 금이빨로 바뀌더라. 막 그러면 와, 쫓아가고, 막 문제일이 해결된다라. 그러면 막 쫓아가고. 여러분,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눈앞에 드러나면은 믿는 것 같아. 근데 안 드러나면 에이, 아니, 여기 아니네. 이 교회 에이, 아니네. 맨날 쫓아다녀요. 근데 그게 늘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쫓아다니고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문제 해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하수예요. 신앙의 중수는 누구냐? 표적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게 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이 정도도 대단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뭐냐? 신앙의 고수는 뭐냐? 어떤 특별한 일들, 특별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눈앞에 뭔가 문제가 확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리 아니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안 믿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고, 차가워지면 안 믿고, 기도의 응답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막 믿고, 뜨겁게 믿고, 아니면 차가워지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신앙이 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고수는 누구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믿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때 당시에 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시지. 라는 거를 믿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는 자는 믿음이 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갔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기록된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믿고 읽고 듣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가득 채우시리라 해요. 무엇으로 체험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체험으로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아이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무언가 느껴지면 믿을 것 같으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좀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좀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어떤 신비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00%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신하와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때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왕의 신하와 같이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믿고 돌아갔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 가라, 살아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후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여전히 문제는 변하지 않으나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는 아들이 고침을 받은 후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움의 은혜의 손길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